사무엘상 23장 우리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히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으로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10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그가 어디서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사울보다 먼저 시비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이 산 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사람들을 애워싸려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 곳이라 칭하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삶에 관해서 7번째 시간으로 우리 돕는 자의 축복, 8번째네요. 돕는 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22장에서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엔게디에 모인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모압 땅에 잠시 내려갔습니다. 아마 그 모압 땅에 가서 그 부모를 의탁하기 위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와 그 부모는 그 할아버지가 모압 사람, 모압 여인 룻이었습니다. 아마 그래서였는지 모압 왕에게 부모를 부탁하고 모압 땅에 거주해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유대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시 유대 땅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아마 다윗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유다 땅도 결코 다윗에게 안전한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22장에서 살펴본 대로 다윗의 부모가요,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는 다윗에게 도망쳐서 왔습니다. 아마 사울의 감시, 어떤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그가 이 유다 지역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베들레헴에 오래 거주했던, 그 조상 대대로 거주했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의 공격을 피해서 다시 아둘람 굴로 도망왔던 것을 생각해 보면은요, 유다 지역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다윗의 무리들이 그렇게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오늘 23장에서 본 대로 가는 곳마다요, 사울에게 다윗의 행적을 보고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 다윗을 잡기에 혈안이 된 사울이 많은 첩자들을 심어 놓았을 수도 있고, 또 사울의 위협이 두려워서 아마 그 다윗의 위치를 고발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였는지 다윗은 유다 땅으로 올라가서도 가장 남쪽에, 아마 헤브론 남쪽에 있는 헤롯이라고 하는 숲풀에서 숨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냥 400명이 그렇게 지내진 않았을 것이고요, 아마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400명의 사람들이 헤렛 숲풀 사이에 숨어서 사울 군대를 관찰하고 또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을 정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내보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전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나가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히브리어에서는 히필이라고 하는 동사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역형 동사예요. 무언가를 시킬 때 이야기하는 형태인데, 이 보고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그 히필형으로 시켰는데요, 다시 말하면 엄밀하게 번역을 하자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도록 시켰다, 보고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사람들을 보내서 상황을 정탐하고 다윗에게 보고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윗에게 어떤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1절 말씀의 그 소식인데,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의 타작 마당을, 이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은요, 이 구릉 지역으로 농사를 많이 지었던 그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왜냐하면 타작마당이 있었고 그곳에 성읍이 있었는데, 그곳은 블레셋의 접경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블레셋 침공을 많이 받는 지역이었고요, 그 침공을 막기 위해서 산성을 쌓고 문을 달아가지고 아주 그 강한 어떤 수비성, 요새를 가진 그런 성읍이었는데, 밭과 추수밭터는 성 밖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곳에 양식을 탈취하러 블레셋의 군대가 공격해 들어왔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헤렛 수풀이라고 이 헤브론 남쪽에 먼 곳에 있었는데요, 굳이 그일라까지 올라가 가지고 그곳에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야 될 어떤 이유를, 그렇게 타당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은요, 사실 다윗에게 그렇게 호의적인 사람들이 모인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지만, 더더군다나 그곳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면 사울의 군대도 그 소식을 들었을 것인데요, 아마 사울의 군대도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러 그일라로 내려올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다윗의 군대는요, 이중의 적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과도 싸워야 되지만 또 그곳에 온 다윗의 사울의 군대와도 싸워야 되는 어떤 위기에 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그곳이 기브온, 그 사울이 거주하던 기브온에 더 가까운 북쪽 지역이었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일라로 올라가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주고 그일라 사람들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거의 자살행위와 같은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은 그일라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치러 올라가려고 했는데요, 많은 사람이 말렸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때 이 그일라를 침공한 사람들은 양식을 탈취하러 온 것을 보니까 뭐 정규군, 군대라기보다는 아마 도적대일 것이다, 양식을 훔치러 온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도적대 조금이 올라왔다 그래서 사울의 군대가 움직여서 블레셋 군대와 싸울 리가 없다, 아마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그래서 다윗은 그 추수기에 양식을 빼앗기는 그일라 주민을 구해주고 그 양식을 얻어서 400명을 먹일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간 것이다. 혹은 지금 사울의 군대가 다윗의 어떤 군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추격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방인에게 고통받는 그일라 주민을 구해주면 어쩌면 민심을 얻어서 나중에 왕이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뭐 그런 계산으로 그일라에 내려갔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그런 추측을 지지할 만한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실 자기 자신의 생명의 위협뿐만 아니고요, 함께한 400명의 사람들이 위기에 처할 수 있는 블레셋 군대와의 전투, 또 더더군다나 사울의 군대와 맞닥뜨릴 수 있는 그일라의 전투에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무리한 결정이고 위험한 그런 도움이었습니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이 그런 결정을 내렸는가? 그럼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도 선교지 가서 이 캄보디아에서 생활하면서 저희가 한 1년 그 정도 지났을 것 같은데, 저희 아내가 하루는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너무 힘들대요. 뭐가 힘드냐면 가난이 너무 지긋지긋하게 힘들대요. 그냥 문 밖에만 나가면 캄보디아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한데 이걸 뭐 어떻게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사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출석하시는 그 여자 성도가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가끔 저희 아내가 이제 그 아이들 홈스쿨링 하니까 집에서 뭐 여러 가지 집안일을 도와주시고 하는데, 그 집을 한번 따라갔다 온 겁니다. 그냥 집에서 만날 때, 교회에서 만날 때는 몰랐는데 그 집을 한번 방문해보고 갔더니 그냥 쓰러지는 초가집에 아이들 데리고서 그렇게 사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다고. 여러분, 선교사로 선교지를 살아가는 것의 어떤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선교지 가면은 갑자기 부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뭐 선교지의 물가, 그분들의 어떤 그 평균 수입이 있는데 선교사들이 그보다 10배, 20배를 더 많이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 돈 가지고 미국 오면은 절대 빈곤자지만 선교지 가면 갑자기 절대 부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평소에 본국에서 부자로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부자의 윤리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The ethics of rich, 부자의 윤리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는 부자의 윤리가 무엇인가, 돕는 자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도와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다 가난하고 다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요, 선교사가 모든 국민을, 모든 지역의 사람들을 다 도와줄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도와줄 수가 없고요. 또 다 도와주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섣불리 도와주다 보면은요, 이게 우리가 이제 선교학에서 이야기할 때 라이스 크리스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지 가가지고 자꾸 쌀 나눠주고 소금 나눠주다 보니까 그거 얻으러 교회 오는 거예요. 물론 그거 얻으러 교회 왔다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좋은데, 여러분 많은 그 교회들을 보면, 선교지의 교회들을 보면은요, 결국은 물질을 의지하고 선교사를 의지하다가 신앙이 들어가지 못하고요, 의존적인 크리스찬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떠나가 버리면, 무언가 주는 사람이 떠나가 버리면은요, 교회가 다 와해돼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선교사가 가져야 될 부자의 윤리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선교지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서 저희도 수술 받아야 될 분들 도와드리고 장학금 필요한 분들을 도와드리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의존 관계가 생기지 않게 도와주는 것. 그래서 디펜던시, 의존성이 생기지 않게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미국이나 한국에서도 도와줄 때 보면 그런 문제 가지고 고민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들 보면, 저도 이제 한국에서 그런 얘기 듣지만, 저분들이 퇴근할 때는 외제차 타고 퇴근하신다고, 도와주지 말라고, 그 지하철에서 구걸하시는 분들도. 근데 제가 보니까 한국의 어떤 방송국에서 실제로 그 어떤 소문을 접하고 취재를 했더라고요. 정말 그 몰래 카메라를 찍는데 할머니 한 분이 껌 팔다가 퇴근 시간이 되고 11시 반에 그 강남역에서 딱 그 기다리고 서 계시는데 외제차가 와가지고 딱 태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그 기자가 찾아가가지고 가서 보니까 그 강남의 어느 한 주택가에, 근데 보니까 지하방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 아들이 어느 회사 사장님의 운전기사인 거예요. 그리고 그 지하방에서 적은 월급 가지고 정말 곰팡이도 쓸고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외제차 타고 다닌 것만 보고 저 사람이 부자일 거다라고 생각했지, 가보니까 그 아들도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 방송국에서 보니까 제가 참 감사한 게, 방송국이 가서 그 취재만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과 상담받을 수 있도록 다 어레인지 해드리고, 그 지하방에 곰팡이 난 거 다 벽지 바꿔가지고 잘 지낼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주고요. 생활 지도 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그 할머니 정신적으로 조금 이렇게 집착증이 있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껌 팔고 이렇게 하시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정말 돕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난 어떤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게 돕는 것이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종종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보면은요, 그분들이 자존심 상할까 봐 돕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한 번 도와줬다가 계속 도와달라 그럴까 봐 도와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돕지 말아야 될 어떤 이유들을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또 돕지 않을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그 일날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보나 상황적으로 보나 우리가 도울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위험한 위기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은요, 자기 상황, 자기 형편을 가지고 내가 도울까 말까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좀 능력이 있으니까
400명, 600명의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가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다, 뭐 그런 교만한 생각으로 도운 것이 아니고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소식을 들었는데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고요, 내가 블레셋을 쳐야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요, 블레셋 사람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한 해 수고하고 정말 노력한 그 모든 양식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그일라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도울 생각을 하다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를 확인하고 돕기 원했다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성도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들었을 때, 또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하시고 마음을 주실 때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도움을 베푸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돕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분들의 삶의 은혜와 축복을 보장하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베델교회도 그런 전통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면 당신이 하세요. 얘기한 분들 보고 하라 그러고,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무언가를 보게 하시면, 교회의 문제, 어떤 필요, 무언가를 보게 하시면은요, 그걸 우리가 지적하고 비난하고 어떤 문제를 들추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되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중재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베푸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로 작정하면은요,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정말 어려움 당한 이웃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말씀하셨을 때 다윗은 아마 확신했을 거예요. 그래서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아둘람 굴에 나 혼자 숨어 있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400명의 사람들을 붙여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셨을 때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누리고 낭비하고 우리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떤 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을 돕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반대해요. 3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무슨 소리입니까? 어떻게 그일라로 올라갑니까? 여기 있는 것도 불안한데 더더군다나 기브온 가까이 사울의 군대와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간다는 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다윗은 또다시 4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그럼 다윗은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폭스 데이라고 하는 라틴어를 쓰는데, 폭스는 소리라는 뜻이고요, 데이는 하나님. 폭스 포플리,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폭스 데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는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누군가를 도와야 될 때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폭스 포플리,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폭스 데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도울 때도요, 내 능력, 내 상황을 가지고 돕는 것 아닙니다. 어떤 자기 마음의 위안이나 만족을 위해서 돕는 것 아닙니다.
심지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어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돕는 것도 아니고요, 나랑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와서도 안 되고, 물론 어떤 상황 논리를 펴서 지금은 도울 상황이 아니라는 그런 이유로 도움을 포기하고 거절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나로 하여금 알게 하셨는지, 어떤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기도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400명의 군인들을 끌고 가서 그일라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일라에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그 주민 중에 누군가가 사울에게 밀고 한 것입니다. 그럼 이런 억울할 때가 어디 있어요? 내가 도와준 백성이고 생명을 구해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한 그 양식을 다 구해준 것이죠. 더더군다나 5절에 보니까 잡혀간 모든 가축까지 다 끌고 와가지고 돌려줬는데 누군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배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일라는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과 접경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요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마 사울이 생각했을 때도 다윗이 그곳에 갔다면 아마 그곳에 요새를 자리 잡고 그곳에 성문을 굳게 닫고 들어가서 아마 방어전을 펼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치고 그 백성들을 멸하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내려간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그곳에서 지키고 있을 테니까 우리가 내려가서 치면 된다. 더 많은 군대를 끌고 내려가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다윗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 성읍이면, 이 정도 요새면 그들이 이제까지 있었던 그 헤렛 수풀이나 동굴이나 이런 지역보다는 훨씬 더 사울의 군대를 방어하기 유리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더더군다나 그일라 사람들은 막 지금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구해줬기 때문에 다윗에게 더 호의적이었을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다윗의 사람이 400명이었는데 22장에는 그일라를 구하고 나서는 몇 명이 됐습니까? 600명이 됐어요. 한 200명의 그일라 주민들이 다윗의 어떤 그 군대에 같이 합류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견고한 성읍에서, 더더군다나 그때가 추수 때였으니까 많은 양식을 비축해 놓고 방어전만 펼치면은요 승산이 있는 싸움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11절에 하나님, 사울이 오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넘기겠습니까? 12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다윗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자기가 지금 막 구원해준 그일라 주민들이요, 자기를 밀고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다고 치부할 수 있지만 더더군다나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그곳에 있다가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확인을 해주신 것입니다.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화가 나가지고요, 일단 그일라를 좀 파괴하고 적당히 좀 분풀이 좀 하고 그러고 도망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일라를 떠나서 도망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아마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사울이 오는 것은 그일라 주민들을 멸하기 위해서, 그 성을 파괴하기 위해서 오고 있는데 만약 다윗이 그 성을 굳게 걸어 잠그고 지키고 있는다면요 이스라엘의 군대와 이스라엘의 왕과 그일라 주민들이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반목하고 전쟁하고 사륙하는 일을 하나님이 피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유익, 내 원수, 내 어떤 마음의 감정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헤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어떤 인간적인 계산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사람들의 손에 도움을 받기보다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받기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럼 저는 이것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손에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도움을 포기하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계산하고 상황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게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산하기에는 손해보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2장 24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가르침을 베푸시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았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람들에게 자기 몸을 맡기시고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친히 그 모든 사람들을 아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셨던 주님은요, 사람들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람들보다 더 의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저기 믿음의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전혀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듣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함께 가야 되지만, 그런데 정말 무엇이 우선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최우선순위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사람들이 채워줄 수 없는 어떤 우리 인생의 빈 공간을 하나님이 친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윗은 요나단과의 짧은 재회 이후에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피신해 있는 다윗을 만나서 다시금 믿음의 권면 격려하고 하나님을 힘있게 붙잡으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헤어지고 나서 또 배신을 당하며 십광야에서 숨어 있는데 그 10사람들이 또 사울에게 밀고를 하는 거예요. 다시 사울의 군대가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그 십광야에서 마온 그 황무지로 피신을 했는데 거기에서 아주 위급한 상황을 맞게 됩니다.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그 마온 광야에서 추격하는 사울의 군대가요, 다윗의 무리를 포위하고 이제 거의 잡아서 어떤 큰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 아마 다윗이 왕으로서 데리고 온 군대가 그 사울이 왕으로서 데리고 온 군대가 다윗의 600명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무기, 그런 전력을 가지고 추격해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다윗이 무엇을 했느냐?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요, 시편 54편을 보면 여러분, 그 시편 54편에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54편을 펴보시면요, 구약 840쪽에 있습니다. 시편 54편. 그럼 그 위에 표제가 붙어 있는데, 다윗의 맞쓰길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바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10사람이 다윗을 고발하고 이제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추격할 때요, 그럼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지금 사울의 군대가 에워싸고 이제 거의 그 포위망이 좁혀들여서 모두가 몰사할 만한 어떤 그 상황에서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이 다시 도와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블레셋 군대가 갑자기 쳐들어와 가지고요, 사울의 군대가 그걸 막기 위해서 다 퇴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23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23장 26절 27절 말씀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28절 드리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 곳이라 칭하였느니라. 그럼 다윗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 그들을 보응하셨나이다. 그 길을 다 막으시고 그들의 어떤 꾀와 전략을 다 무너뜨리시고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그의 삶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럼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남은 삶을 살아가면서요, 사람의 꾀, 사람의 어떤 계획, 상황과 우리의 지식을 쫓아서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베풀 때요, 계산하고 생각하고 상대를 봐가면서 돕는 것이 아니고, 다윗은 그일라 주민의 어떠함을 보고 결정하지 아니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위기에 처할지라도, 그것이 어려운 결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그가 그토록 어떤 인생의 위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위험한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거나 그들이 곤란한 상황, 그가 왕이 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상황을 다 비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정말 모든 백성들이 다윗은 자기 백성을 지킨 자요, 다윗은 이방의 어떤 대적들을 물리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요,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존귀하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떤 문제들 때문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존귀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